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울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금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앞섰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자만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하는 겸손한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나이다. 이 땅을 그렇다해서 온 세계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많은 교한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온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을 깨끗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들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니편 내편이 아닌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제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하여 주셔서 치료자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 흉악한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손뼉치며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던 지난 날들이 저희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감사함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히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전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며 따르는 귀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더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귀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가는 강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을 이루하고 저들에게 힘을 줘야 될 우리 교회가 작금에 돌아오면 참으로 저들의 비난거리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회개하며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찾아가 손잡아주며 위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런 질병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질병도 잘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래를 되게 하시고 바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오늘은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서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귀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으로 돌아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은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장 예배를 우리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오늘 주보에 나온 것 같이 이제 9월 정오기도 매일 낮 12시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우리 주보에 또 올렸습니다. 또 우리 단체 또 우리 문자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우리 기도에 또 기도 제목과 같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드릴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였지만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또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들 이제 평생에 다시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배웠던 것 평생에 우리 소중히 간직하여서 이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신앙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꼭 필요한 그런 개념들의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산재물이라든지 또 영적 예배라든지 참 모두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요. 이신칭이란 무엇이지요? 이신칭이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의 그 삶을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의 요약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일컬어서 개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인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그런 생활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모든 것,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튼이라고 하는 분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또 능력 모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합리적이다,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를 보면 합리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주 성경에 보시면 그 본문의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각주를 합당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가장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 연결되어져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주리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리 교인.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물속에서 그 광주리를 들어 올리면 그 사이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이끌어서, 교인들을 이끌어서 광주리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매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과 신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29편의 2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예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죽기까지 섬기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삶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삶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그런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학생은 또한 공부하는 그 공부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행위, 예배에 참석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이지요. 그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작은 예수인가, 작은 예수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예수가 맞나,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때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그 모습,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한 한 주간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는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든 그러한 시간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도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삶에 이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당에서도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조용한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이것으로 또 축도로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달라고 한번 우리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3주 동안에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기다림에 지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은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삶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또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